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요 아침 영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Unit 18, He prays for you. 그분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Here we go.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ift each of you like wheat. But I have pleaded in prayer for you, Simon, that your faith should not fail.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hift each of you like wheat. 좀 어려운 단어들이 보이나요? 사이먼은 시몬이고요. 시몬아, 사탄이 has asked to shift.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은 shift 하도록. 자, shift는 체질하다라는 말 아세요? 체질하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아주 입자가 작은 것들과 굵은 것들을 골라내고 솎아내는 그런 기구인데 체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너희들을 뭐 하도록? 체질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요구했다라는 거는. 근데 누구를? Each of you, 너희들 각각을 뭐처럼? Like wheat. 이 단어는 밀이죠. 밀.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들 각각을 밀처럼 체질하려고 했다. 가려내도록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골라내도록. 그 구멍 사이로 빠지게 만들도록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기구 구멍 사이에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But I have pleaded in prayer for you, Simon, that your faith should not fail. 하지만 나는 pleaded, 간청했습니다. in prayer, 기도 안에서, 즉 간구했다라는 말이죠. 기도로. 너 시몬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간구했단다. 뭐 하도록? Your faith should not fail.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간구를 했단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사탄이 너희들을 밀처럼 체질하려고, 가려내려고 이렇게 막 요구를 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ift each of you like wheat. But I have pleaded in prayer for you, Simon, that your faith should not fail. Simon Peter was an outspoken disciple of Jesus. 시몬 베드로는 outspoken이라는 말은요, 거리낌 없는, 숨김 없이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outspoken. 그죠? 느낌이 나죠? 말을 이제 막 하는 거야. disciple은 제자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거리낌 없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He had his good trait. trait이라는 단어는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but he had some bad ones too. 나쁜 것들도 약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말은 trait이죠. He was rather impulsive, impatient, and a little overconfident. 자, 먼저 impulsive라는 단어부터 봅시다. Acting or done suddenly, without any planning or consideration of the result. 행동하는 혹은 되어지는 갑자기 뭐 없이 어떤 계획이나 고려, 생각 없이. 근데 of the result까지 보면 그 결과의 고려나 어떤 계획 없이 갑자기 행동하거나 되어지는 게 바로 impulsive라는 거예요. 자, acting이니까 형용사죠. 충동적인, 감정에 끌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He was rather impulsive. 여기서 rather는 다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다소 충동적이고 impatient,
조급하며, 참을성이 없는 조급하며, 그리고 and a little overconfident. 자신감이 넘쳐. 그래서 약간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다음, He told Jesus, I'm ready to die for you.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Yet, he denied even knowing Jesus after the Lord has arrested. 하지만 그는, 자, 뒤에서부터 볼게요. After, 주님이 was arrested, 체포된 후에 예수님을 심지어 아는 것을 부인했어. 자, deny라는 말, 부인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목적어로 ing를 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체포된 직후에.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아시죠? 아마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겁니다. But just before Jesus predict that Peter is going to deny his Lord, he says, I have pleaded in prayer for you. 까지 보면, 하지만 just before Jesus predict. predict가 예견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견하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금 보이는 요 A의 대은 동사 다음에 나온 대시고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이 보이므로 접속사 대수로 보면 되는 거죠. 자, 뭐라고 예견하기 전에? Peter is going to deny his Lord.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견하기 전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I have pleaded in prayer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했다. 자, 아까 우리 말씀에서도 봤는데요. plead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To make an urgent, emotional statement or request for something. 자, to make statement가 말하는 건데요. urgent, 긴급하고 emotional, 감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혹은 request for something, 뭔가를 위해서 request, 요청하는. 이것도 urgent하고 emotional의 수식을 받는 것 같아요. request가. 그래서 급박한 그런 감정적인 말이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원하다, 간청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변호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변호하다라고 해도 조금은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했다, 변호했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Then Jesus says,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So, when you have repented and turned to me again, strengthen your brothers. 그러므로 네가 뭐 했을 때? repent가 회개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and turn to me again.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라? 명령문 strengthen your brothers. 너희 형제들, 너희 이웃들을 strengthen, 강하게 하렴, 힘을 북돋아 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상황 이해되시죠?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해야 될 그런 미션, 사명까지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That means Jesus really believed in Peter. 그것은, 자, 여기서 말한 that은 지시대명사죠. 자, 앞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뭐였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형제들을 강하게 하고 힘을 북돋아 주렴. 자, 그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베드로를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믿지 않고서 이런 사명을 줄 수가 없는 거죠. He wasn't about to give up on him, so he prayed for him. 일단
be about to가 가까운 미래,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말이고 give up on 하면은 단념하다, 뭐뭐에 대해서 단념하다, 포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즉 예수님은 그를 단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되죠.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So, 그래서 he prayed for him. 그분은 그를 위해서 변호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 그 연약함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멋진 방향으로 걸어가면 돼. 이렇게 응원을 하신 거죠. Truth is, Jesus won't give up on you either. 진실은 예수님은 당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even though you may fail him from time to time. 비록 당신이 때때로 그분을 fail, 실망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When you're about to be tested or tempted. 자, 언제? 당신이 시험을 받거나 유혹을 받으려고 할 때 Guess who is praying for you?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유혹을 받으려고 할 때 생각해야 될 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변호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Yes, Jesus is praying specifically for you. 네, 예수님이 특별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It says in 1 John. 그것은 요한 1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here is someone to plead for you before the Father. 자, 누군가가 있대요. 뭐 할 누군가예요? To plead for you. 당신을 위해 간청하는 누군가가 있대요. 근데 어디에서? Before the Father.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변호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He is Jesus Christ, the one who pleases God completely. 그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동격의 컴마. The one, 바로 그분 누구인지 후 이하가 설명을 합니다. Who pleases God completely.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으니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마지막, And the Holy Spirit even prays so intensely for you that his groaning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그리고 Holy Spirit, 성령님은요,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신대요? 자, so that 구문 또 보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intensely, 너무 강력하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셔서 that his groaning. 자, groan이 뭐예요? 신음이죠, 신음. 그분의 신음, 기도하면서 하시는 그런 신음이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말로 표현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을 위해 너무 강력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때,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기를 거의 신음을 하면서 으아 하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 오늘의 CCM을 보면요. He will carry you. 그분이 당신을 업고 가실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뮤지컬에서 나온 음악인데요. 오늘 후렴 부분을 보면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볼까요? If he carried the weight of the world upon his shoulders. 만약에 그분이 세상의 무게를 그분 어깨에 짊어지셨다면 I know my brother that he will carry you. 나의 형제, 당신을 그분이 업고 가실 거라는 걸 알아요.
If he carried the weight of the world upon his shoulders. 만약 그분이 세상의 무게를 그분 어깨에 짊어지셨다면 I know you, Joseph, my sister, that he will carry you. 당신 요셉 혹은 나의 자매. 그분이 당신을 그분이 업고 가실 거라는 걸 알아요.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셨다라고 할 때는 짊어지신 걸로 해석을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He will carry you. 그분이 당신을 carry한다라고 할 때 짊어진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무게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데리고 다니는 그런 뜻으로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carry를 중의적인 의미로 두 가지로 본 거죠. carry. 자, 그분이 세상의 죄의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셨다면 당신도 힘들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업고 가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믿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이 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